우리 말씀 전하는 사람들은 목숨을 걸어야 될 것이 이 기록된 말씀 묵상해가지고 그 소리를 듣는 것. 그거 하나만 우리가 듣게 되면 그러면 우리는 그 사람의 그 막을 둘러싸고 있는 세상에 혼미케 하는 영들의 그 막을 뚫을 수가 있어요. 그건 그 사람 살려내는 겁니다. 전도란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교회 데려다 놓는 그런 게 전도가 아니에요. 지난주에 창세기는 우리가 그 묵상의 기초가 되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 세상, 이 우주 만물이 창조될 때에 우리가 우주를 보게 되면은 우리는 태양계 안에 있는 수금지, 화목, 토, 천해명, 태양이 가운데 있고 수성, 금성, 지구, 요 세 번째 궤도를 돌아가는 거기에 살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태양계가 수억만 개가 모인 것이 은하계라고 얘기를 하고 우리는 이 은하계만 있는 줄 알았는데 안드로메다 발견되면서 이게 이런 은하계와 같은 것이 다시 또 수억만 개가 있는 것이구나. 낮과 밤이 이러면 이제 여러 가지 징조들, 계절도 나타나고 하늘이 붉으면은 비가 올 것이다, 맑을 것이다, 이런 징조들을 창조하셨다. 해를 이루기 위해서는 1년 동안 공전을 하고 날을 이루기 위해서는 하루 동안 자전을 하게 되어지는 이런 하나님의 기막힌 질서, 요거 하나만 어그러지면은요 다 파괴되거든요. 이게 그런데 이거를 지금 하나님의 영이 그 위에 다 운행을 하시는 질서의 하나님. 별에서 별까지 가려면 빛의 속도로 수억 광년을 가야 되는 그런 거리. 사람들은 다른 태양계에도 사람이 살지 않을까? 아니면은 저 다른 우주에 또 사람이 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오직 땅, 이 지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중심이다. 하나님이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한 사람, 이 한 사람을 보게 되면은 내 속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게 되는 거죠. 내가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 되기 때문에 나라는 존재가 이 세상의 모든 존재물들의 중심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나라는 사람을 절대로 하찮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최고로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 한 사람이 만약에 세상에 혼자 딱 떨어져 가지고 있었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 없이 나 혼자 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는 수많은 구약의 역사들을 진행했을 것이며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가지고 선지자들이 피를 흘렸을 것이며 이후에는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직접 오셔가지고 나 혼자만을 위해서도 죽으셨을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적입니다. 이런 사실을 우리가 알아버리면 우리 하나님하고 우리는요 너무 가까워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좋아하시고 나를 이렇게 소중하게 생각하시고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 것이구나. 절대 우리는요 버려지는 이런 사람들이 절대 아니고 바로 내가 중심이다. 그리스도인 한 사람은 세상의 모든 이 우주 만물들의 중심이고요, 사람들의 중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말론도 그런 관점에서 나의 종말은 바로 세상의 종말을 실상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큰 광명체는 해인데요, 해는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광명체인 달은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셨다. 여기서 창조되어진 밤, 이 창조되어진 어둠은 처음에 본래 빛이 창조되기 전에 있었던 그 어둠이라는 것은 희망이 없는 암흑이라는 거예요. 절대 빛이 다시 비칠 수 없는 암흑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말하는 낮, 밤에 오는 어둠, 이것은 희망이 있는 어둠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곧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빛이 없어져 가지고 저녁이 되면서 저녁을 지내고 아침이 되면은 새로운 빛이 우리들한테 일어나게 되어지는, 오늘 하루가 지나서 저녁이 되면 이제 우리는 새날을 기다리는 하루가 시작이 되는, 그래서 이 저녁이라는 것은 우리 앞에 새날이 펼쳐지는 것을 만드는 과정이구나. 하루 동안 고민하고 온갖 이런 것들에 시달리다가 밤에 쉬면서 잠을 딱 자고 나면은 이게 새날이 시작되지 않습니까? 이제 그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너희가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아라. 그날 염려는 그날에 족하다. 새날이 시작될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기대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한테 창조되어진 이 밤이라는 것은요 새날을 준비하는 기간이라는 것입니다. 꼭 필요한 기간이라는 거예요. 영적 관점에서 여러분들한테 어둠이, 밤이 찾아왔습니까?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새로운 희망의 새날을 맞이하게 되는 어두움이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 이런 어두움 속에 여러분들이 갇혀 있지 마시고 거기서 뛰쳐나오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가 지나면은 새벽이 오듯이 반드시 영적 세계에서도 어둠이 찾아오게 되면은 새날이 오도록 되어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세상에서는 가시광선이라는 태양이 다시 동쪽에서 떠가지고 이 밤을 물리치면서 세상을 비추지만은, 그러나 영적 세계의 영적인 그 빛이라는 것은 눈은 몸의 등불이라고, 이 눈이 바로 내 영적 어둠을 비추는 빛이라고. 이 몸은 성전입니다. 성전을 비추는 등불이 바로 눈인데 이 눈은 영적인 세계를 보는 눈, 나는 육적인 눈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세계를 내가 보는 것입니다. 내가 만약에 이 육적인 눈이 없다면
이 세계에 낮이 되었다 할지라도 밤처럼 느껴지는 거죠. 영적 관점에서도 마찬가지로 내게 영적인 눈이 없다면 아무리 영적인 낮이 펼쳐진다 할지라도 나한테는 밤으로 느껴진다. 그래서 영적인 눈을 가지시라. 영적인 눈이라는 것은 바로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눈, 진리를 보는 눈,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깨달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묵상하라는 것이 바로 그 눈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눈을 가지게 되면은 나의 어둠을 밝힐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육체가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이런 질병, 가난, 고민, 문제, 관계, 중독, 이런 어두움들, 이 어두움들을 가져다 주는 뒤에는 악한 세력들이 반드시 도사리고 있습니다. 뒤에서. 그리고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할 때 없어지는가? 영적인 눈이 우리들한테 딱 밝아질 때 어두워지는 것입니다. 중독 같은 거 이런 것들도요, 그 두려워할 어둠이 아니다. 우리한테 이런 영적인 눈이 우리들한테 딱 밝혀지면은 이 눈이 하나씩 혼에, 정신에 있는 어둠을 밝히기 시작하죠. 그래서 정신이 약간 좀 이상하고 극한 쪽으로 가 있는 그런 생각의 체계를 갖고 있는 사람들도 질서가 잡히게 되어지고, 이 육체의 어두움도 하나씩 빛이 비쳐 들어가게 되면서 육체의 어두움도 없어져 버리는, 내 속에서 빛이 막 생겨나기 때문에. 그래서요, 모든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들한테 있는 한 이런 것들은 오히려 새날을 맞이하는 준비 기간이 되어질 수 있다. 밤의 시간도 우리가 보게 되면은 12시간이고 낮의 시간도 12시간인데 기간이 어느 정도 있죠. 이 기간이 지나게 되면 바로 나에게 빛이 비쳐가지고 이것이 싹 날아가 버리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어두움을 소망으로 바꿔버리시라. 희망으로 바꿔버리셔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을 하시면서 이 세상을 정복하고 잡아먹어버리라. 그 다음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는 것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계획대로 한치의 오차도 없다. 생각한 대로 그대로 나타나 버린다. 우리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도 우리에게 들어오게 되면 그것이 세상을 정복하는데도 한치의 오차도 없이 그냥 돼버린다는 겁니다. 이는 넷째 날이니라. 영적 시간대죠. 첫째 날은 빛이 창조되고 넷째 날에 태양계하고 이런 우주가 창조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에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하루 이틀, 이것은 넷째 날 이후부터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넷째 날이 지나고 또 새 날이 오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영적인 새 날, 다섯째 날이죠. 물들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 원래 처음에 물이 있었다 그랬잖아요. 여기서 얘기하는 이 번성이라는 것은 수많은 띠로 몰려다니는 거, 어마어마하게 많은 숫자로 번성하라 그런 의미예요. 모든 생물의 번성의 기초가 되는 것은 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시고 여기에 무철 만드신 다음에 바다에 물고기를 여기 채우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공중의 새를 이렇게 채우시는 이런 것들 다섯째 날에 이렇게 물고기하고 창조하시는 그 모든 것은 막 번성해가지고 세상에 충만하기를 원하신다. 여러분 물고기 한번 보세요. 이런 것들 보시면 그 알들 있잖아요. 알 숫자 셀 수 있겠어요? 그 숫자가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그 번식력이라는 것은 이거는 상상을 초월하는 번식력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번성하라는 거예요. 영적 세계도 마찬가지로 이사야서 14장 1절에 보게 되면 잉태하지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출산하지 못한 자여 노래할지어다. 이런 말들이 막 나와요. 유대인들의 세계에서는 잉태하지 못한 자는 고통해야 되거든요. 왜? 아이를 못 낳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시대가 지나간다는 거예요. 이제 영적으로 출산하는 시대가 온다는 거죠. 남편 없는 자의 아들이 남편 있는 자의 아들들보다 더 많음이니라 영적인 출산을 얘기하는 것이다. 사람의 육적인 출산이라는 것은 결혼을 해가지고 둘이 사람을 이렇게 출산하는 이런 생산을 하지만 소가 출산하는 거, 양이 출산하는 거, 그 다음에 새가 출산하는 거, 물고기가 출산하는 거, 오만 가지 방법으로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방법으로 출산을 해요.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최고의 가치 있는 출산, 바로 영으로 출산하는 것인데, 출산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신 것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요한복음에서 알려주신 것이 배 오른편에다가 그물을 던지라. 배 오른편에 그물을 딱 던졌더니 153마리가 잡혔어요. 이 153마리가 바로 영적 출산의 숫자입니다.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나타나가지고 이제 내가 곧 가는데 열흘 만에 성령이 올 것이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도하라. 그때 성령이 딱 오시게 되면은 이제는 그는 사람을 출산할 수 있는 자격이 그에게 주어지게 되신다. 성령님이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는 출산의 시, 하늘로부터의 출산의 그 시를 우리가 듣게 되면 그것을 우리는 입으로 누구에게든지 한 사람에게 말만 하게 되면 그러면은 그것을 통해 가지고 출산되어지는 출산의 숫자가 꽉 채워진 숫자가 153마리이기 때문에 무궁무진한 그러한 사람을 취하게 되어지는 그런 출산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농사 짓는 걸 보게 되면 벽실을 이게 뿌려가지고 하나의 그 배에서 올라오는 게 배의 종류에 따라 틀리지만은 120개, 130개 하나의 벽시가 그렇게 엄청난 소출, 그 하나가 그렇게 된다 그러면은 온 논에 얼마나 많은 벽시가 나오겠어요. 이런 것처럼 우리들이 하나의 씨를 우리가 뿌리게 되면 이런 153사람이 취해지는 번성의 세계죠. 그럼 우리가
100개를 뿌리고 10만 개를 뿌리면은 우리의 그 번식력이라는 것은 이거는 물고기의 번식력보다도 더 큰 그러한 번식력이 우리들한테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바로 세상에서 영적인 출산을 하는 자들입니다. 임신하는 자들. 하나님과 함께 내가 출산을 하는 것이 나의 삶의 목표가 되는 것이죠. 출산이라는 것이 죽은 자를 살리는 거예요. 생명을 주는 것입니다. 이건 내가 만약에 하지 않는다면 사람 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몸이 어스러질 때까지 우리는 이 출산을 하다가 하나님 나라로 가게 되는데, 이 출산의 행적 그 모든 것들이 기록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이 출산의 행적이 기록이 되어져 가지고 이것이 이후에 우리들한테 영광으로 남겨되어지는, 빛이 나기 시작하게 된, 이게 하늘나라에서 우리를 비추는 영광이라는 것이죠. 이게 우리한테 리워드, 보상으로 오게 되어진다.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은 이 번식하는데 복을 주시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복주시어 가라사대 세상에 번성하라, 세상을 지배하라. 22절에 생육한다는 것은 부쩍부쩍 성장하는 것이죠. 생물들도 임신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동물들도. 그래서 빨리빨리 성장을 해가지고 막 풍성하게 출산을 하여라. 우리 영적 세계도 생육하여라, 성장을 하라는 것이죠. 성장을 해서, 그래서 이제는 씨를 받게 되면은 출산을 하는 사람이 되라는 것이죠.